죄 있는 사람 싹 없애고 이 질 안 따라 싹 없애고 따라온 사람도 몸에 있는 죄까지 싹 없애고 나면은 천지를 개벽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때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이 이제 지금은 뭐 농약 안 치면은 안 되는데 그때는 농약 칠 것도 없고 싹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뭐 얼마나 농사기 짓고 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픈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를 다 그냥 잡아다가 무적에다가 잠궈놓고 자물통으로 딱 채워버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는 서로 다투고 이런 것도 없고 몸에 죄도 없고 마음에 죄도 없으니까는 얼마나 살기 좋냐 이거예요. 이사야 35장 아름다운 새 시대.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1절로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본장은 34장과 같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오는 새 시대를 가르쳤습니다. 이날까지는 메말랐던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 이 땅이 슬퍼하고 다 세잔하고 다 메말라진다 했지만은 여기는 땅이 다시 새로워진다 그 말이죠. 심판하신 다음에 가서는 산천초목이 다 새로워지는 새 땅이 된다. 새 땅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지금 박토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인생의 죄값으로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다 백합화같이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전부 이 세계가 한 번 불타서 싹 이렇게 타진 다음에 가서 이 땅이 다시 희생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기름진 땅이 다시 온다. 에덴 동산 회복이지요. 3절로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약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던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곤고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남을 억압하던 사람이 아니고 미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을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새시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새시대. 이사야 지금 본다면 세력 잡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 괄시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미약해서 남에게 압박받고 괄시받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새시대에 가서 영광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절로 8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신앙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환난 중에 남은 자가 된 자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새로워진 땅을 기업으로 받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병신이 없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을 고쳐서 가는데 땅까지도 사막이 없고 광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막이 없어지고 사람도 완전히 아름답게 고치시고 땅까지라도 다 새로워지는 새 땅. 거룩한 길이라 거기 가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가지 못해요. 구속받은 사람, 예수 믿어 가지고 제삼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 간다 그 말입니다. 종족들까지라도 다 회개시켜서 예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예언 지켜서 가는 사람들 다 고쳐서 보내신다. 참 세상에는 참 소경들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심합니까? 소경, 앞을 못 보니까 싹 고쳐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시는데 뭐 소경 고쳐주시고 절름발이 싹 고쳐주는 거, 기모거리, 벙어리 싹 고쳐가지고 다 말하게 만들고. 아 그래, 아름다운 새 시대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새 시대에는 다 새롭게 해서 땅도 새롭게 해서 짐승도, 자, 그 다음에 짐승 나오죠. 자, 9절로 10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시대에는 악한 짐승이 없고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시온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복된 땅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어요. 9절에 사자가 없고, 이 성경이라는 거는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막 하면은 줄이 안 잡혀요. 이 진리를 모르고 세일의 진리 모르고 이 천재강의 모르는 사람들은 요 구절 딱 9절 상반절만 보면 이거 해석 못한다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는 딱 한 부분만 딱 그 문자만 보고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9장 상반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나운 사자가 없다 그 말이지. 사나운 짐승이 없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든지 난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한 절만 자꾸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니까. 자, 사자가 없고 짐승까지라도 악한 짐승이 없고 땅도 그 땅도 나쁜 땅이 없고 사람도 죄인이 없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시대가 오는데 거기서는 다시는 슬픔과 탄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싸우고 울고 죽고 병들라고 낸 거 아닙니다. 다 죗값이에요. 다 죗값. 이걸 본다면 분명히 새 시대를 말했는데 틀림없이 이번 난리 나면 새 시대입니다. 어떤 난리? 33장 같은 난리. 33장 환란과 시온의 평강.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이 얼마나 있다 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때는 머지않았습니다. 평화지역을 깨쳐버리는 그 난리에서 피난처에 보호받는 사람은 새 시대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서는 계시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 이거예요, 목적이. 자, 다림줄의 진리,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장 짧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새 시대 가느냐? 이거 설명한 게 이사야서예요. 하나님께서 중대한 종말의 심판과 새 시대를 놓고 세밀히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짝을 맞춰서. 그래야 미혹받지 않고 새 시대의 복을 받는다.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 북방을 무수하지 마라. 계속 34장, 33장 계속 그거예요. 북방을 두려워하면 미혹받는다 이거예요. 고지선지한테. 그러니까 북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짓선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이 이거다. 주호천당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그 몇 시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온 가족이 새 시대 가는 건 이건 참 복잡한 일이거든요. 복잡한 일이 너무 많고 미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히 말씀해 놓은 거예요. 34장 말씀 봐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세밀하게 다 말씀해 놨으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해석 더 할 거 필요 없지요. 세밀히 빠진 게 있어요. 본문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야지 이거 말씀이 대강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거짓 선지가 올 거 아닙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세밀히 변론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36장부터 보면요, 정말 세밀히 말했습니다. 정말 해픽같이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 대해서요. 약하고 미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악인들한테,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면 억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신앙같이 밟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 진리를, 이 여호와의 책을 증거할 때, 심판의 변론을 증거할 때 대적을 안 하고 따라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소경된 사람은 딱 눈뜨게 해주고 고쳐주고, 봉어리 된 사람은 딱 말하게 해주고, 다리병신 쩔뚝쩔뚝하는 사람은 싹 고쳐주고, 그러니까 완전 개조시켜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새시를 보내지 병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시대는 다 고쳐가지고 보내지. 무수불능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자, 이 땅도 아담의 범죄로 6천년 동안 박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빌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농약 치지 않으면 맨 벌레가 있고 모기가 있고, 이게 다 죄값이거든요. 근데 먼저 변화성도 될 사람들을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서 다 원죄를 다 태워주시고 선악과의 죄를 싹 뽑아주시고 피를 다 깨끗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건설하신다. 순서가 그래요. 지금은 아담 범죄로 타락한 질들이 다 있고 하니까 땅이 다 박토가 되고 이런데, 때가 되면은 이제는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부터 고치느냐? 동방 땅끝에 나타난 이 진리를 따라가고 이날까지 고생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마음도 몸도 싹 그냥 완전 성결하게 고쳐가지고 아름다운 식을 다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에 따라오는 사람은 아직은 또 그 사람들은 몸에 죄가 있거든. 마음이나 몸이나. 그러면 아직은 땅을 변화를 안 시켜요. 땅을. 죄인들이 있는 한, 몸에 죄가 있는 한 땅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입맞은 14만 4천 먼저 싹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우시고 이제 다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고 따라와. 그 사람들은 또 그대로 안 되니까는 3년 반 동안 딱 3년 반 동안 양육해가지고
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이제 다 아름답게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땅을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악한 자들이 있으면 안 돼. 싹 순종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하신다고. 다 청소를 해요. 순서가.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마지막에 이 복음 안 따라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악한 짐승 세력, 황충대 세력, 이 강한 이방을 들어가지고 북방세력 들어가지고 그냥 집 뭉개버리는 거예요. 고문하고 때리고 막 억압하고 막 박해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그들에게 말을 안 들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지구는 안 변해요. 땅은. 왜? 악한 자들이 아직 있으니까. 이 몽둥이들은 이제 다 써잡을 때까지 다 써잡으시면은 싹 이제 없애는데, 거룩한 정도를 들어서 이제 악종들 다 때려부시고 죽여버리고 이제 악인들 싹 없어졌네. 그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싹 없애고 이질 안 따라 싹 없애고 따라온 사람도 몸에 있는 죄까지 싹 없애고 나면은 천지를 개벽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때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이 이제 지금은 뭐 농약 안 치면은 안 되는데, 그때는 농약 칠 것도 없고 싹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뭐 얼마나 농사기 짓고 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픈 게 없으니까, 또 병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오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를 다 그냥 잡아다가 무적에다가 잠궈놓고 자물통으로 딱 채워버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는 서로 다투고 이런 것도 없고 몸에 죄도 없고 마음에 죄도 없으니까는 얼마나 살기 좋냐 이거예요. 농사 짓기 좋고 아픈 것도 없고 밥 먹어가지고 소화 안 되는 것도 없고 체하는 것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뭐 지금은 마귀가 도로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괴롭히고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괴롭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이 시대에는 악한 짐승이 없고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시온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복된 땅이다. 자, 10절에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내려도다. 슬픔과 탄식은 지금 세상에 있는 거고, 이제는 사람들 다 아름답게 하고 땅을 다 아름답게 하고 하면은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 버려. 눈물 없고 죽음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감기도 들려 없고 코로나도 들 일 없고. 왜? 마귀가 없는데 뭐 무슨 병균이 돌아다니고 뭐가 병이 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앞에 성산축복 새시대.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하신 것은 인간의 죄값으로 저주받은 땅과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해서 억울함을 당하던 자들로 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느냐? 억울함을 당하던 자들. 억울함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 세력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를 허락해가지고 억울함을 주는 거예요. 사람 억울함 주는 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근데 이제는 억울함을 당하던 자들로 복을 누리려고 한다.
35장은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새시대. 아름다운 새시대. 아름다운 새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땅을 아름답게 한다. 짐승도 다 선하게 하신다. 피해가 없는 아름다운 새시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 몰랐지만은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거든. 아담의 범죄로.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물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로로 타는 거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사과, 배, 포도, 딸기, 여러 가지로 맛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과목 가실들이 지금은 악한 자 입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이거 아닌데, 이게 목적이 아닌데 고통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통하면서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나오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 아들들이 참 의로 통치하고 또 종족들이나 왕족들도 다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도 다 새롭게 해가지고 만물들도 다 새롭게 해가지고 있어는 막 만물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종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껏 희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지. 그게 정말로 피조물들도 많이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우리도 뭐요? 사도 바울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게 전부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목적도 이제 빨리 거룩해져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죠. 자, 오늘 35장 아름다운 새 시대였습니다.